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5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5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장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올 초에 저희가 올 초에 쭉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봤고요. 특별히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나의 소유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좀 봤죠. 오늘은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1절부터 해서 쭉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100일. 그죠? 이제 100일이 아직 안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라면 사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벌써? 그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2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그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거기 앞에 있는 산, 그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이제 그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업어서 너희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근한 3개월 동안 너희가 다 경험을 하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나라, 나의 백성들이 될 텐데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한 3개월 동안은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반응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으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으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러면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또 감당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응하면서 끌고 왔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냥 우쭈쭈 하면서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보자라고 계속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이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좀 정리하자꾸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학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 말은 나를 좀 믿을만 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좀 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니? 그렇죠.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자격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3개월을 같이 걸어와 보니까 야 이것들 내가 이거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얘네한테? 이런 거죠. 얘네들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어쨌든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낮예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나는 너희의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희와 내가 백성과 주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줄게 하는 게요, 이 19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 언약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는다는 건 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이나 어떤 대가가 주어져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법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그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단 얘기예요. 이제부터 너희와 나의 관계가 세워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너희들은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5절 보세요. 이제 5절부터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 세상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어놓으셨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계속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들의 나의 소유, 세굴라, 너희들을 내가 소중한 존재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도 중요한 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말씀 해석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막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말씀하세요. 왜 율법을 말씀하실까요? 율법이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온데간데 없고,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뭐 하고요? 잘 듣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셔도 물론 주무실 수 있죠. 근데 꿈에라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분명히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언약은 우리가 지킬만 한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만 하고 우리가 지킬만 하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들으니까 무겁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가 많은 지식으로 너가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받을만 하다 그랬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가 나의 소중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중보자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이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정체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면요,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나의 뭐가 될 거다?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어야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분의 말을 들을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멀리서도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도대체 여기 앉아서 왜 듣고 있는가? 그러면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수요일이든 뭐 새벽에 연다 그러면 새벽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7절부터 보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하겠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뭘 행하겠다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인정했다란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한 3개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가만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경험해가지고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거, 생존의 가장 본질적인 먹고 마시고, 그렇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생존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이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네, 이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요, 없어요.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9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야, 모세야, 너 궁금하지 않니? 뭐가요? 내가 왜 너랑 대화할 때 이렇게 구름 속에서 너랑 대화한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모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막 구름 막 그다음에 천둥번개 막 뒤에 가면 막 우르릉 쾅쾅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랑 대화하는 줄 아니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내가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3개월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아, 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저들의 장자, 첫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걸 보고 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힘이 센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라는 걸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요, 보세요. 우리가 신약까지 넘어오면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광야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보다요 더 믿음이 대단하세요. 이들은 하나님 구름이라도 봤죠. 하나님 구름 보셨습니까? 뭐 종종 어떤 분들 음성 듣는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왜 구름 속에서 너랑 대화하는 줄 아니? 모세한테도요. 그래야 너도 나를 믿을 거 아니야. 이게요. 역사 이래로 이런 경험이 없다니까요. 이 전까지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도다 그랬어요.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잡냐면요. 9절 끝에 보면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믿게 한다고요? 너도 믿게 한다고요. 나와 대화하는 너도 믿게 한다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십니다. 가서 뭐 해라. 준비하라. 그렇죠?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거룩을 준비해라.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며칠이요? 3일.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내가 임할 거니 너희들이 나의 임할 것을 준비하고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거룩을 만들어 가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하십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16절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목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200만, 300만 뭐 이런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 한 200만 명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천둥과 우레와 번개 막 지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예,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겨라. 그걸 말씀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하러 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도요. 우리 뭐 얼마나 많은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성령의 체험도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뜨겁게 주실 때는 뭐 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너희가 빛을 보고 맛을 보고도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들을 어떤 형태로 은혜를 주셨든 그걸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예, 뭐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언제까지요? 나팔 불 때까지. 그렇죠? 나팔 불리고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예. 나팔 불릴 때까지 이 믿음 지키셔야 돼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니까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이 산기슭에 서 있다라는 게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못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8,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보세요. 18절에 보면 우리 수락산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저 수락산에 산불이 나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저희 집이 도로 아래였잖아요. 옛날 살던 집이. 그러면 이렇게 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가 산불이 나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그렇게 시내산의 높이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고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큰 산이 막 진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야. 그렇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서서 서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투와 하나님의 자세가 약간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괜찮아 이랬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세요. 근엄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놈 에헴 하는 것처럼요. 가까이 오지 마라.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뭐 할까?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 와가지고 함부로 행하다가 너희들이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뒤에 쭉 다 읽지 않고요. 우리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23절 24절입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구분하시죠. 모세와 아론만 데리고 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둬라.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말씀으로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 선 절대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선 넘어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아론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와서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 기도를 하든 그렇죠? 뭘 하고 있든 어쨌든 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부터는 법과 원칙을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공의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당신들이 선언했고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오늘 이 19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성립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졌고 이 지역과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 몫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